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자여 버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은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을 말을 하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알려면 같이 말을 해보면 압니다. 별 생각 없이 하는 말도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또 매너나 가식적인 말도 점차 말을 하면 할수록 그 속이 드러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신다 하죠. 근데 우리 사람은 마음을 잘 모르죠. 그런데 그 마음이 말로 나타나니까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마태복음 본문 3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 말을 심판하신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마태복음에서는 우리의 말을 심판하신답니다. 우리 생각에는 별 생각 없이 한 말은 심판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어떤 무익한 말, 그냥 한 말도 다 심판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아주 중시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그냥 말 한마디에 뱉어버리고 끝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붙잡고 그 무게를 재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말씀의 하나님이세요. 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기에 우리도 이렇게 언어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또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보면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세요. 그 하나님 우리의 말을 심판하시면 우리가 어떤 심판을 받을 것 같은지, 오늘 말씀은 그 심판의 큰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31절, 32절 보면 사람에 대한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는데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답니다.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대요. 근데 사람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을 수 있대요. 그 기준이 사람을 모욕하고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에 대한 것은 사하심 받기 힘들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면 회개에도 사함을 받지 못하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령을 모욕하고 또 거역해도 회개하면 사함을 받습니다. 무슨 죄든지 다 사함을 받는데 문제는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데 회개할 마음이 생기겠나 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한다, 거역한다 할 때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고의성이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겠는가 할 때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악이 그냥 우리가 심리적인 한 부분이 아니고 악한 실체가 있어요. 마귀예요. 그럼 마귀가
그 악령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불쏘시개처럼 불을 지펴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면 그러면 그 악령들이 우리 마음에 불을 피워요. 그 불을 못 꺼요. 불을 끄지 못해요. 뭐 간혹 끄고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안 믿다가 믿을 수는 있어요. 근데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오래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믿음이 교만한 그 마음이 악해지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죠. 근데 그걸 내가 내 마음에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 고의성이 한번 생기면 다시 돌이키기 힘듭니다. 이제 이 말을 제가 자주 하는 편인데 이 말의 의미를 좀 새겨야 돼요. 하나님은 악에 대한 우리의 마음, 고의성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시험을 줘가지고 악으로 향하도록 자극합니다. 그래서 악해지면 돌아오기 힘들어요. 제가 목회를 그래도 수십 년 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생각나죠. 그렇게 악해진 사람 돌아온 적 없어요.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돌아와 회개했다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 사람이 있는지? 바깥에 무당하다가 들어오고 바깥에 술 먹고 중독 걸렸다가 들어오고 또 교회 안에서 그냥 뭐 날라리로 있다가 불꽃 같은 믿음으로 된 경우는 있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배운 것도 있고 은혜 받은 게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이 악해져 교회를 휘짓고 다니면서 악한 말, 악한 짓을 했어요. 그런 사람이 돌아온 경우가 있는지 있을 수는 있는데 아마 여러분 기억에도 기억난 사람 없을걸요? 또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죽기 전에 죽을 고통을 겪으면서 돌아보니까 잘못했습니다 해서 회개하고 천국에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건강, 또 먹고 마실 수 있는 이런 경제로 뭐 이런 정상적인 생활 가운데 그렇게 악해진 사람이 돌아온다. 거의 없어요. 그러니 성도님들 말 조심합시다. 그러니까 마음에 악이 있어도 말을 하고 안 하고 차이 나요. 마음이 그냥 악이 막 불꽃같이 막 뜨거워져도 뚜껑을 안 열고 말을 안 하면요 악을 제어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말을 하면은 제어하기 힘들어요. 이제 이걸 모호하게 여기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막말을 하고 싶죠. 마음이 막 밉잖아요. 그럴 때 말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천지 차이인 거 아시죠? 말하지 않으면 제어가 가능해요. 그런데 말을 뱉어놓으면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또한 사람 또한 말을 하면 그 말이 안 없어져요. 말이 안 없어져. 그래서 말을 뱉으면 그 말이 돌아요. 그래서 악한 말은 자꾸 악이 더 커져요. 누군가 이제 이 악의 문제를 짝펴라고 해서 떠버리라고. 악은 항상 떠버려요. 내가 하나 악해지죠. 내가 악한 말 하면 악에 두 개 돼요. 두 개에서 그 다음에 네 개가 돼요. 기하급수가 돼요. 근데 선은 내가 말을 한다 해서 선이 퍼지진 않아요. 말이 아니라 선은 내가 그 선한 말을 살아내는데 그 말을 사람에게 임팩트 있게 하려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 임팩트가 있어요. 근데 좋은 말 한다 해서 또 되지는 않아요. 반면에 악은 그러니까 말만 뱉어도 이 악이 그 자체가 영향력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이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방관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처음에 이제 살펴보다가 우리 편인가 아닌가 보니까 우리 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하고 달라. 또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달라. 그러니까 우리 편이 아니지. 그러니 이들이 이제 평소에는 서로 간에 경쟁하던 이들이 이제 한 무리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해요.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서기관도 대제사장도 빌라도도 헤롯도 다 그냥 똘똘 뭉쳐.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께 내가는 죄가 뭐냐니까 하나님을 못 오가는 거. 오늘 본문에 예수님 보고 마귀에 힘을 입어. 너 마귀야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 보고. 우리야 이 교과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우리 제3자 입장이죠.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 다 예수님을 마귀로 보고 죽였다. 그러면 지금 적용을 하면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바리새인들처럼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할 수 있다. 어떻게 그렇게 되나, 왜 그렇게 되나 하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시면 나눠져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중간이 없어요. 우리는 중간을 좋아하잖아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지지 중간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중간쯤에 있다 해서 자기를 이제 스스로 위로하죠. 그런데 그런 위로는 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입장입니다. 나 대적하는 마음이 없는데 나 은혜 받고 싶은데 하죠. 바리새인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고 싶은가? 받고 싶대요. 대제사장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대요. 그런데 예수를 죽였어.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의 이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서 참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가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 천당 가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에 와 있지. 죽어서 가는 나라, 그것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에 임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교회생활 잘 하시라는 겁니다. 교회생활 잘 하세요. 이 교회 목회하는 제가 이 교회 메시지나 아니면 교회 목회하는 내용 제가 조심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조심해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보다 정말 텍스트가 뭘 요구하는가 따르려고 하고 그렇다고 또 여러분의 요구를 내가 그렇게 마다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 1년, 2년이 지나면 사람이 보는 눈이 있고 판단하는 양심이 있고 하면 좀 듣기 싫어도 옳다 싶으면 여러분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노 하면 말씀에 계신 거예요. 이 성경에 계시고 제가 설교하는 이 말에 잡설이 아니면 이 말에 예수님이 지금 임하셔서 여러분이 말씀하는데 여러분이 딴청을 부리면 예수님에 대해 딴청을 부리는 거는 같아요. 제가 예수란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하는 말이 예수님의 말씀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이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천국을 받아들인다. 그러셨어요.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아들이면 천국 간다 그러셨어요. 그 천국을 받아들이는 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지.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악에 대해서 예민해져요. 말씀은 의의 말씀이에요. 이런 그 내용은 개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오래되어도 성경을 아는 것 같은데 뭐 말라라 아니면 뭐 써라 이러면 개념이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딴소리를 자꾸 해요. 참 이거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사실은 자기 개인의 감정 처리도 잘 못하고 있어요. 앞가림도 잘 못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악한 사람, 악령에 대해서도 분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은 언어는 언어의 의미가 정확해야 언어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죠? 만약 언어가 가치가 그 의미가 정확하지 않으면 언어는 가치가 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의미가 분명해요. 그리고 그 의미들이 살아 움직이면서 개념들을 만들어가요. 우리 성도들이 뭐 착하고 순하고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나대고 못돼도 괜찮으니까 말씀에 대한 열심을 원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가끔 사람들이 그러죠. 성경을 보니까 성질이 더러운 사람 하나님 쓰시더라. 그 사람들 성질이 더러운데 뭐 하나 있었는지 아세요?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거 하나 보고 하나님 쓰셨다 이야기입니다. 어느 학자가 말한 악의 보편성, 악의 평범 그거요 그냥 성경이 옛날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의 뭐 보편성 이런 거는요 뭐 범죄자만 악한 게 아니고 너도 나도 다 악하더라 이야기입니다.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사람들이 악에 대해 묻어가지고 나는 악하게 살고 싶지 않아 하는데 그냥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조 속에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니까.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좀 생각 좀 하고 살라 그럽니다. 뭐 악으로 느끼면 악한 말 하지 않겠죠. 그런데 악을 악으로 못 느끼는. 그리고 성경은 뱀 이야기하면서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에 뱀을 뭐라고 합니까? 강교하다 그래요. 강교하다는 것은 아주 영리하고 우리 흔히 막 스마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하는 말은 스마트가 우리가 들으면 그럴듯한 겁니다. 악은 항상 그럴듯해요. 만일 악이 미친놈처럼 뒤집어지면 이건 악이 귀신이 하고서 멀리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악에게 장악당해 있으면서도 악한 귀신 들린 그 무덤에 사는 그 귀신 들린 사람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멀리해요. 근데 악이 그렇게 미친놈처럼 하면 다 악해 귀신이야 하죠. 근데 그 악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양심과 주관과 신념과 혹은 이 사회의 문화, 구조화된 사회 시스템으로 악이 나오면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배워도 이 사회가 악한 것에 대해서 별로 경각심이 없어요. 이 코로나 때 생각해 보세요. 이 사회가 어떻게 나가는지. 그냥 드러내놓고 악을 그리고 파리올림픽도 그렇고요. 이제 세계가 그런 방향으로 가잖아요. 이걸 악을 악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성경은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거든요. 심각하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무게 있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 무게 있게 받아들이는 그 처음 태도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끔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뭐 1년이나 2년이나 뭐 몇 달이라도 갔다 오면 한국어 발음도 이상해지죠. 그죠? 여기서 평생을 살았는데 미국에 영어 한 몇 년이나 쓰고 나면 여기서 한국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 한국말도 뭔가 버터 발음이 나고 그래요. 근데 중국 갔다 오면 중국 그 말도 나오겠죠. 그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뭐 재미교포, 우리나라에 재미교포가 많잖아요. 그 재미교포 사람들 만나면 어때요? 한국인이에요? 미국인이에요? 말하고 생각하는 게 미국인.
자기는 한국 사람이란데, 근데 한국말을 해도 그 사람 하는 패턴을 보면 미국인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언어의 특징이라. 그 언어 발음만이 아니에요. 발음의 특징이 아니라 언어에 담겨진 사상, 문화, 그리고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인지적인 구조, 그리고 사회적인 구조, 이것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말 하면 미국 사람처럼 막 그러죠, 그죠? 저도 미국에서 오랫동안 혹은 뭐 재미교포 이 사람 이렇게 몇 번 접한 적이 있는데 완전히 달라요. 한국 사람이긴 한데 한국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경의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우리가 한국어 성경을 읽어요. 미국인은 미국어 성경을 읽겠죠. 일본 사람은 일본어 성경을 읽겠죠. 그러나 아까 발음의 문제가 아니라 했어요. 그 안에 담겨진 그 사상, 문화 혹은 구조, 이게 중요하다 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라고 했어요. 우리가 비록 한국어 성경을 읽는데 성경의 이 언어에 담겨진 특징들, 문화적인 특징들, 어떤 구조적인 특징을 이걸 우리가 배우는 게 이게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배우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냥 한국의 정서를 가지고 배우는 거라. 일본의 정서를 가지고 배우는 거라. 근데 그 정서라는 게 성경의 정서와 안 맞으면 어떡할래요? 성경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잖아요? 안 맞을 때에 너를 바꿔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 그래요. 야, 너의 정서 어쩔 수 없어. 한국 사람답게 믿어. 미국 사람답게 믿으라고 하나요? 아니면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라 하나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덮어놓으면은 다양성을 이야기해. 성경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성경을 알면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남녀, 성별,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같은 믿음, 같은 방향, 같은 감성을 원해요. 왜냐?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우리 안에 계셔 성령은 당신의 성령이야, 내게 들어온 성령이야, 같은 성령인데 같은 인지적인 구조와 내 삶의 패턴 이거죠. 그러니 성질이 어떠하든 생활 패턴이 어떠하든 그것이 성령을 따라 성령을 향해서 닮아가는 거죠.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내 생각이 이런데 네 생각이 이런데 바깥에서는 이런데 뭐 다른 데서는 이런데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거는 좀 쪽팔리지 않습니까? 내가 성경을 안 믿는 게 아니고 나 성경을 그냥 사이드로 믿고 내 생각대로 믿고 이걸 스스로가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성경을 믿으면 성경에 기록된 이 언어로 사는 거죠. 물론 한국어 성경인데 이 내용이 의미가 중요하다했어요. 언어학에서도 중요시하는 게 드러나는 표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중시해요.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의미를 중시하잖아요. 그하고 달라도 그 사람 마음이 어떻다는 거 알면 됐습니다 그러잖아요. 성경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한 사람들, 그 사람들요 바리새인 말고 그냥 그라자 사람들, 아니면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귀신 들린 것 같아 하는 말하고 바리새인이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는 말하고 같은 말일까요? 다르다 이야기예요. 그 안에 있는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마음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마음하고 다른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은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몰라서 하는 말하고 내가 알면서 그걸 진리를 거슬러서 하는 말하고 이건 다르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언어를 닮아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면서도 이런 예수님의 언어 놔두고
야, 하나님의 마음 중심을 보지 언어를 보나 말을 보나. 그냥 나 진짜 하나님을 믿어. 이게 한국 교회에 저변화되어 있어요. 그래 저 광화문에 막말로 막 떠들어도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죠. 사람을 알려면 그 언어를 들어봐야죠. 또한 열매로 보고 안다 하죠. 그 열매는 말과 함께 행위 아닙니까? 근데 왜 사람들이 그런 말과 언어 놔두고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 이걸 믿는지 압니까? 같은 색깔이라서 그래요. 자기도 그렇게 믿는 거라. 악은 짝패했어요. 악은요. 악을 행하죠. 그러면요. 악한 사람들이 무슨 자석처럼 막 딸려 들어와요. 악은요. 선은 내가 선을 의로 말하죠. 그러면요. 의로운 사람들도요. 힘없게 모여요. 선은 힘겹게 모이고 의는 악은요. 그냥 내가 악을 한번 딱 내지르면 그게 악이요. 자동으로 몰려들어요. 악의 전념성이 더 커요. 악의 전념성이.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거라. 말 조심하시라는 거라. 이 제자들이 변화되는 그 변화 기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 다르죠. 그 기점은, 그 전환점은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전에도 성령으로 신앙 고백했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혔느냐? 그 요한계시록에 그 이마에 인침을 받았느냐 할 때 그 인침이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다 성령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잖아요. 여기 믿음이 있더라 없더라 사실은 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라. 근데 여기 인침을 주신다는 그 사람은 달라요. 그 사람은 하나님 오로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근데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면 내가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마음에 잠재적으로 내가 예수를 지지하는 채로 소극적인 그런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악해져서 저쪽으로 가버려요. 중간 없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다 했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다 그러잖아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성령을 받으면,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거는 인생이요, 가능성을 여는 거예요. 뭘 연다고요? 가능성을 열어요. 성도님, 인생에 대해서 불안해 하지 마세요. 불안은 잠시예요. 있죠. 근데 지속적으로 불안해 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막막해 할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에게 막연한 희망을 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살아계신 거라. 그걸 말씀을 이루시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해내야 돼요. 말을 해내야 돼요. 말을 해내면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루세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미션은 전부 다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임파서블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게 가능한 거라. 그러면 이 말씀이 소망이 되는 게 맞지. 지금은 막막하고 가능성이 없어도 달려가야만 해요. 많은 사람이 꿈을 꾸고 이 하나님이 해주실 수 믿습니다 해놓고는 그냥 그만두는 거라. 그럼에도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고 천국도 갈 수 있는데 성도님들 우리 인생을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일을 이루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밤을 폭로한 이를 보며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했습니다. 폭로가 지혜롭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반면 야곱과 라반 관계에서 라반과 갈등이 있었지만 자기 길을 떠난 야곱 같다고도 생각되었습니다.
내 일상의 사건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야곱이 그러니까 요 그냥 텍스트 이야기할게요. 약간 상황적 이야기 놔두고 야곱 이야기 하셨으니까 야곱이 그 아버지 집을 떠나 라반 집에 갈 때 그 중간에 베델에서 노숙을 했어요. 그 노숙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렇죠? 그때 하나님 나타나시면서 내가 아브라함, 이삭이 하나님이고 너희 하나님이다. 그 야곱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에게 약속한 거 이룬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돌아온다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감사해서 그곳에 돌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갔어요. 가서 7년 또 7년 그 이제 아내 둘 얻는데 14년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의 그 시녀까지 아내 넷 그리고 아들 딸들 아들과 딸 12아들과 딸 디나 이제 가졌어요. 그리고 한 20년쯤 됐을 때 야곱이요 하나님께 기도가 하나님 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았냐고. 야곱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게 자기 길이었어요. 야곱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야곱의 계획 따지면 이런 거예요. 돌아가면은 형 에스가 있어요. 형 에스가 성격이 괄괄해요. 사냥꾼이에요. 그래서 에스가 맞아 죽어요. 나중에 보면 진짜 에스가 400명의 군사, 그 400명 군사가 다 자기 군사도 있지만 용병들도 있었어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죽이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살려면 돌아가야 됩니까? 라반 집에 있어야 됩니까? 라반 집에 있어야 돼요. 이게 상황이에요. 이게 현실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제사 문제에서도 그 삼촌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는데 이 삼촌이 아주 영악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재테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라. 그래서 재테크가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그 가축을 가졌어요. 근데 이 가축을 가졌는데 라반과의 관계, 그리고 돌아가면 삼촌, 형 에스와의 관계,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지 내가 말씀드리지요. 51%는 안 가요. 여기가 좋사오니. 항상 여러분이 여기가 좋사오니 해요. 안 가요. 갈 것 같죠? 여러분 대부분은 안 가요. 못 가요. 제가 가라고 100번을 이야기해도요. 안 가요. 야곱은 기도하고 간 거예요. 그 재산, 그 가족을 이끌고 가는데 그 야복강가 이야기 아시죠? 야복강 건너기 전에 야곱의 그 치열한 그 기도 그리고 두려움 그 일상의 사건들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들었지만 일상의 판단, 그 단편의 사건에서 양심적이다, 양심적이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난 여러분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단편적으로 이 사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양심적이다, 뭐 덜 양심적이다 이런 판단은 별로 유익하지가 않아요. 단편적으로 볼 때 그럼 야곱이 그 라반 집에 몰래 나왔어요. 몰래 나왔어. 양심적입니까? 그러면 그 행동이 잘못된 겁니까? 양심적이지 않은데 잘못됐습니까? 사실은 믿음으로 사는 건 상당히 복잡해요. 복잡한 구조라. 근데 성도들이 이 복잡한 구조를 회피하면서 자기에게 편리하게 결정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자기를 변명해.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뜻이 뭔데? 하나님 뜻은 단편이 아니고 스토리예요.
야곱의 이야기, 앞에 이삭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뒤에 모세 이야기. 스토리 아니에요, 스토리? 그 스토리 속에서 그 사람들의 결정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스토리가 시작이 뭐예요? 약속이라, 언약이라. 그 언약에서 시작하는, 그 언약을 받을 때에 무슨 언약을 받습니까? 베델에 떠날 때에, 혹은 베델 떠나기 전에 이삭에게,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을 때에 두 번의 축복을 받아요. 한 번은 에서를 속였을 때, 나중에는 에서가 나가고 난 뒤에 살짝이 와가지고 다시 에서에게 다시 재축복을 받아요. 그 내용이 뭡니까? 마지막 끝점을 이야기해요. 마지막 끝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는 거. 그리고 이 인생이 항상 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복 있게 사는 거. 끝점을 받았어요. 똑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 오후까지 예배하는 여러분은 그래도 믿음이 좋으시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이 전 세계 평균치 내면 여러분은 솔직히 상상이에요. 상상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격이냐 이게 문제지. 우리끼리 평균 내가지고 통계 내가지고 우리가 상상 하는데 그게 상 플러스 10이 돼야 되는데 상 플러스 9가 되었어. 그러면 안 되는 거라. 우리의 일상에서 이 판단하는 거, 스토리에서 판단을 해야만 해요. 이 교회 제가 자꾸 이제 교회가 좀 오래되지 않았냐. 그러면 여러분도 거기에 맞는 믿음을 갖춰야 된다는 거. 여러분 듣기는 조금은 좀 부담스럽죠. 근데 그게 사실 아니에요. 교회가 10년이 되고 100년에 있으면 10년과 100년의 경륜에 있어야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 중에 그 피크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일 것 같아요? 야곱, 이삭일 것 같아요? 야곱이에요, 야곱. 모세와 다윗, 예수님 이야기예요.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피크를 맞이해요. 똑같이 우리의 인생 이야기도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피크를 이루어야 돼요. 열매를 보고 알리라 하죠. 열매를 맺는 감나무가 내년에 열매 못 맺고 그 다음에도 못 맺고 그게 정상입니까? 올해 열매를 맺었으면 내년에 더 열매 맺고 또 열매 맺고 열매 맺는 거 아니지? 그래야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금메달 딴 그 안세영 선수 그런 일은 우리가 잘 모르죠. 모르는데 우리가 대충 알려진 바 이제 보면은 우리는 이런 거예요. 그게 옳다 그러다 이걸 떠나서 참 힘들었겠다. 이해하고 공감한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협배척에 대해서는 그거는 협배척이라는 거는 권력자예요. 그죠? 권력자하고 그 권력자 앞에서 한 개인하고는 판단은 달라요. 그럼 권력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 자라나는 선수들 그렇게 막 부리면 안 되지.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수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한 것이 잘했냐 못했냐 이런 판단은 별로 할 거 없을 것 같아요. 할만하다 하는 거죠. 그런 문제 가지고 이쪽에서 그건 틀렸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면은 여러분은 어찌할 겁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거기서 그러면 안 되지. 민주화 이루어야지.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싸워요. 그래, 또 반대로 입 다물고 있어야지. 응? 그러면 협회 사람들이 다 뭐가 돼? 죽이 되잖아. 이렇게 하면은 또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사회 정의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란 말인가? 있잖아요. 이게 확실한 정의 불의인 경우에는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이 사회 정보에 대해서 이건 확연하게 이건 악하다 싶을 때는 좀 말을 해요. 이 앞에 문제는 정보, 나쁜 정보예요. 국민을 완전히 밟았어요. 그러면은 그전에는 지금은 그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확실한 건수가 있는 거라. 그렇다고 여기가 좋다 이게 아니고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백신 폐쇄 같은 거.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믿는 사람은 믿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생각해야지. 아, 내 이념을 이렇고 저렇고 하는 거는 그게 뭐냐? 바리새인들 입장이에요. 내 생각에는 너는 마귀의 힘을 입었어. 이거 아니에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범 답안을 보고 왜 모범 답안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여러분 보시고 아세요. 여러분 보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의 내용이 이렇다는 거.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이번에 처음이라 여러분 모르는 거라. 그래서 만점이면 붙이지 않아. 사실은 적절하게 점수가 나왔어.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이 쓰는 거 어른들은 어떻게 쓸지를 몰라. 아이들도 어떻게 쓸지를 몰라. 뻥 찌는 거라. 그래서 보고서 여러분이 보고서 아, 이런 정도로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렇게 여기시라고. 그리고 보시면은 성경 구절 이렇게 뭐 적어라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또 거기 성경 구절을 적어. 찾아가 그거 아니고 말을 하듯이 정리를 해서 적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뭐예요? 제가 성경에서 이 질문에 맞는 내용을 맞으면은 10점이고 안 맞으면 9점, 8점, 7점이지. 그죠? 그런 거지. 그리고 대부분은 혹시나 여기 성도들이 총무 목자들은 반드시 이름을 써야 되고요. 나머지는 이름 쓰기 뭐 하면서 안 써도 돼요. 근데 왜냐하면 대신에 기호는 쓰세요. 왜냐? 근데 기호대로 내가 적어 놓을 테니까. 왜냐?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자꾸 변명되고 핑계대는 게 자기가 드러나는 걸 숨겨. 그러니까 말로는 믿는다는데 실제로는 믿음에 어떤 영향이 안 돼 있는 거라. 그래서 내가 처음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대충 이렇게 이런 내용이다.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이 이렇다. 그러면은 문제가 100개가 나와도 그게 맞출 수가 있어요. 채점 기준이라는 게 제가 보고 그 기준을 보고 여러분이 뭔가 부당하다 느껴요? 전에 목자들 총무들 보고 부당하다 느꼈어요? 1, 2점에 차여가지고 시비 걸지 말라고. 에? 그거는 목사인 제가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네 오늘 내가 광고를 하려 했는데 내가 너무 부끄럽다 뭐 이러면은 있잖아 이러면 돼요. 반드시 이러면 안 써도 되는데 기호를 써야 돼요. 자기만 아는 기호를. 그래서 내가 그 기호와 점수를 내가 붙여놓을게요. 근데 가능하면은 이름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 여러분 목자예요. 내가 목자라고. 내가 남이 아니라고 이 사람들아. 목자면 목자 대접을 해줘야지. 여러분이 거기서 자존심이고 걸어요. 솔직히 말해서 자존심, 자존감 이런 건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성경에 찾아봤어요? 거기 딱 하나 나와요. 자아가 나와, 자. 자아라.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부인하라 이 말이에요. 어찌하든지 믿음은 드러나야 돼요. 아시겠어요? 믿음은 드러나야만 돼요. 그래서 내가 남들 보기 그래도 목자고 총무인데 이것밖에 안 되나? 이것밖에 안 되는 걸 알아야지. 모르고 지내고 싶어요? 집사님 모르고 지내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나는 알고 싶어. 여러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 교회가 이 연수가 되면 이 부분을 확실하게 구조화 시켜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돼야 성도들이 들어올 때에 이 부분을 각오를 해요. 근데 여러분이 삐실삐실하면 들어온 사람이 삐실삐실해요. 근데 이런 거예요. 분위기를 한번 타면은 모두가 당연하게 여겨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교회가 그래도
말씀을 믿는다면 말씀이라는 게 알고 보면 진리요. 진리는 알미요.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 그냥 안다가 아니고 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내가 말을 못한다. 글을 못 쓴다. 물어볼게요. 왜 학교 시험을 쳐요? 내가 배운 걸 내가 말을 못하고 글을 못 쓰는 게 진짜 지식이에요. 여기 공부 좀 한 분들, 여러분이 성경을 배웠는데 성경 배운 걸 그걸 글로 정리를 못하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말을 못하면 글을 못 쓰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니거든. 예수님도 제자에게 넌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려고 적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정리한 거예요. 이 교회 사람들이 말도 조리가 안 되고 글쓰기가 안 돼요.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이 인지 능력하고 말하고 글 쓰는 거하고 이게 달라요. 이게 진짜 내 지식이 되려면 말이 나와야 되고 말이 정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정리된 게 글로 나와야 그게 진짜 내 지식이에요.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주의 일을 합니까? 일을 하는데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문자를 적어서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내가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개념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성경에 그 메시지를 전달 못하면 어떻게 할래요? 지금 이래 온 거 잘 보세요. 처음에는 예시하고 막 단답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게 부담스러워가지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죠.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 짜놓은 각본입니다. 갈수록 어려워져야 돼요. 그거 단지 지식을 묻는 거 아니에요. 그 질문이 그 지식이 묻는 그런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요구하지.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약간 저 패턴을, 저 점수를 후하게 준 거예요. 저 붙여놓은 저런 거. 지난번에 그냥 후하게 준 거예요, 사실은. 되게 후하게 준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고, 배워야 한다.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라고 하세요. 거기에 점수가 6.5점이 있으면, 왜 그럼 이게 6.5점이지? 이렇게 여기세요. 그런 부분을 성도들이 교회를 꾸니 훈련을 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정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성령 받아 성령 충만하여 늘